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저희에게 생명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며 저희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시옵고 저희 심령을 데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는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5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가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다윗이 군사력과 모사들을 모아서 발랑거린 아들 압살롬에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가정이 그 내부에서 서로 싸우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가장 불신의 배역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부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서로 내전을 벌이고 싸우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공동체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좀 더럽게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예. 다윗은 왕권을 지켜 싸울 수 있는 세력과 힘이 없어서 도망친 게 아니고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난과 몰락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 안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왕국을 내전으로 몰고 가지 않고 차라리 거기서 갈등에서 손을 빼는 것으로 도망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도망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좀 비루해 보입니까? 백성들과 자기 지지파들을 모아서 그리고 역전의 또 용사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그 용사이고 전략가입니까? 싸우는 것이 세상적인 선택일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울이 그를 잡아서 이렇게 군사를 동원해서 쫓아다닐 때에도 그는 사울과 맞서서 싸우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우리 믿는 이들의 가정 안에서 서로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갈등이 생겨서 갈등의 불꽃이 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맞서서 싸우는 길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입니까? 조용히 물러나고 빠지는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나아가서 이 모든 사태가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런 비통함과 슬픔 가운데 자기 죄를 회개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윗에게 충직한 신하들과 백성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반역 와중에 이 눈물 흘리며 같이 따르는 이 충직한 신하들, 그것도 핵심 신하들이 이름이 이렇게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 아니란 거죠. 다윗은 그들이 내전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기를 또 따르지 말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건면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곧 헤브론에서 왕위에 즉위한 그 압살롬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 들어가서 압살롬을 섬기고 일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 사정을 살펴서 나에게 다윗에게 정보를 제공하라고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왕이 된 그 정통성은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 임재의 그 상징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온성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가라고. 그것이 거기에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선택하는 왕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두고 보자. 이렇게 다윗의 그런 그 명령이 합리적인 생각으로 따지면 순종하기 힘듭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아니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세력을 모아서 왕은 다윗 왕께서는 역전의 용사 아니십니까? 모든 그 주변 민족을 다 정복하고 군 전략도 다 있고 한데 우리가 백성들을 모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데 설득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이 세우신 그 영적인 질서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동쪽으로 이제 기드론 골짜기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동쪽으로 올라가면 감람산이 나오죠. 벳바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베다니가 나오고 더 내려가면은 이제 산을 내려가서 요단강까지 가면은 거기가 예, 그까지 가기 전에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다윗을 따르던 신하들도 똑같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따라갔다. 이게 굉장히 이 비통함과 죄에 대한 회개를 뜻하는 상징입니다. 살아가는 아들의 쿠데타 배신으로 인한 충격,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국가적인 혼란에 빠뜨리게 한 자기의 왕으로서의 책임감, 비통함, 모든 것이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또 깨닫는 그 회개의 순간, 그리고 이 징계를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해결하고자 하지 않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 순종, 하나님 앞에 엎드림,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순복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영적인 그리고 지도자의 이런 회개에 또 충직한 같이 따르는 신하들과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슬퍼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전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다윗이 뼈저리게 실감하고 경험하는 지금 상황이고 그 리더의 회개의 슬픔을 따르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회개하고 슬퍼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가 각 개인의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한 개인의 죄의 문제가 그냥 내가 이렇게 싹 지워버리거나 지우개로 지우거나 뭐 덮어버리면 끝날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자녀에게는 이 혼자만의 징계와 슬픔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반드시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공동체를 함께 한 사람이 이렇게 죄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으면 그 가정이 힘든 거예요. 그 교회가 힘든 거예요. 그걸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한때 자신의 충직한 모사였던 그러니까 카운셀러 뭐라 그러냐면 이게 자문관이었던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 세력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모략이 워낙 뛰어나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다라고도 사람들이 감탄하고 평가했던 사람이죠.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배신에 대해 다윗은 낙심하거나 분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은 아래는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주장해달라고 간구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우리가 반응할 것은 감정적인 분노나 탄식보다는 배신감에 몸을 부르르 뜨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기도로 아래는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에
우리가 이 인생의 환경이 다 허물어지는 순간에 그런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님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선하신 그 뜻에 의지하는 우리가 이게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감람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르렀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충직한 신하이자 또 친구였던 후세라는 사람이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는, 이거 굉장히 비통하고 어찌 이런 일이 슬픔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다윗을 배신하지 않고 다윗을 이렇게 맞이했는데, 다윗은 그에게 압살롬 세력이 장악하게 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압살롬에게 가서 위장해서 충성을 다해서 압살롬이 왕국을 차지하는 모든 그 계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네가 옆에서 이렇게 계략을 넣어주고, 사독과 아비아달 대제사장과 그 두 아들을 전령으로 삼아서, 이미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을 저지하라고 명령을 하죠. 여러분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정말 기가 막힌 이 생명을 건 이 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오직 기도로 아뢰는 다윗에게 어떻게 상황을 타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역할을 하라는 명령과 부탁을 받은 후세가 받아들이기 정말 힘든 어려운 생명을 건 거 아니겠어요? 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따지면 못합니다. 모든 상황이 무너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 또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전심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다윗에게 오늘 보십시오. 이렇게 다 절망한 상황에서도 평강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합력하는 동력자도 보내어 주시는 분이 우리 바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개인의 제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고 깨닫습니다. 온 나라가 방치된 또 죄로 인해서 내전 직전의 혼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흔들리고, 또 그 와중에 믿음 있는 자들이 또 후세와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 이들이 또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위기가 닥칠 때에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 확률과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먼저 주님께 다윗처럼 기도하며 주님의 지혜를, 주님의 손을, 주님의 공의를 의지하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능히 그 모든 상황을 평강 가운데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신실한 사람들을, 동력자를 보내주실 줄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뢰하며 따르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요일은 우리 지역사회와 세계의 평화와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한인사회와 리아이밸리 지역사회, 펜실베니아, 미국의 평강과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식과 중동 전쟁이, 이 이란과의 전쟁이 어그리먼 사인 지금 마지막 협상 중인데 완전히 종식되고 모든 관계가 다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대의 통일이 열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역사회에 수백 명의 또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한인들과 전 세계 750만 한인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구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